에베소서 3장 11절, 에베소서 3장 11절. 이제 그 에베소서 3장 11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예정이라는 말이 카타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프로데신이에요. 프로데신. 프로데시스라는 말인 건데, 이거는 그 프로티데미에요. 티데마이에서 유래가 된 건데, 뭐 앞서다 전에 그런 말이고, 티데미는 늘어놓다 그런 말인 건데, 그러니까 여기서 목적이라고도 번역을 하고 예정이라고도 번역을 했는데, 앞서서 의도했던 것은 맞는데, 앞서서 의도했던 게 뭐냐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쭉 늘어놓은 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동물 제사일 때 그 그릇들이 있잖아, 제기들이 있잖아. 그걸 쭉 늘어놓은 것이기도 해요, 사실은 이게. 그래서 예정이라는 말 속에는 그렇게 쭉 늘어놓다라는 말이 들어가 있다고.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은 뭐라고 되어 있나? 영원이야, 세대들이기도 해요. 올람이라는 거. 근데 이 올람이라는 단어를 하나님 쪽에서 사용할 때는 영원이지만, 사람들이 사용할 때는 세대들이에요. 세대들이. 예, 그래서 그 세대들의 그러니까 이게 영원부터라고 꼭 번역을 해야 되느냐, 또 복수형이기도 한 건데, 이게 원래 이 프로데시스라는 말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사용을 하기도 했어. 헬라어니까. 어떻게 보면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수사학이 사용하기도 한 단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신중한 계획이나 어떤 구성, 뭐 이런 걸 얘기할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그 히브리어로는 히브리어 신약은 에차트, 그래서 이차트 또는 에차트라는데, 이 모사로 번역을 하기도 한 거예요, 이거를. 기묘, 모사, 이런 걸로도 번역을 하긴 한 건데, 그래서 이거를 어떤 세계 기독교적인 시각은 세대들의 그 목적, 이런 걸로 번역을 할 수가 있겠는데, 여기서는 예정이라고 번역을 해버렸어요. 한글 성경이 예정이라고 번역을 해버렸어. 그 다음에 그가 되게 했던 바, FOESN 이렇게 돼 있다고. 그가 되게 했던 바. 근데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거주,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돼 있네요. 엔토 그리스도 예수 토 퀴리우 헤몬 이렇게 돼 있네요. 예정되었다? 예정으로 이걸 앞서서 차곡차곡 해 놓았다, 이게 더 맞아요. 앞서서 하나님이 차곡차곡 착착착 해 놓았다, 이게 더 맞는 거네. 그래서 여기서 뜻이라는 말은 나오지는 않았고, 번역을 하자니 그 영혼들의 앞서서 늘어놓은 거이. 그러니까 영혼들에 속해서 앞서서 늘어놓았던 것, 어떻게 보면 율법도 될 수가 있고 은혜와 진리도 될 수도 있고, 쭉 늘어놓았던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늘어놓았던 그가 되게 했던 거예요. 근데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니까,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거주 그리스도 안에서 되게 했던 바, 이런 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목적은 단 하나예요. 그리스도가 직접 네 안에만 비추겠다, 1대1로 비추겠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요즘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관, 예수 그리스도가 말했던 가족관을 아직도 잘 이해들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이해들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 그냥 어떻게 보면 가족이라는 개념을 가버나움 케파르나움 회당에서 예수가 강론을 하고 설교를 하고 그럴 때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당신의 모친하고 당신의 형제들이 밖에서 당신의 형제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나이다. 그랬을 때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보면 예수에 대해서 바알셉을 귀신이 집혔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미쳤다 이런 소문을 퍼뜨릴 때였는데 그러니까 그 소문을 어떻게 보면 예수의 가족들 엄마 마리아의 가족들이 다 듣고 엄마까지 와서 예수를 어떻게 보면 데리고 가려고 이렇게 왔던 건데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는 모친과 자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리아 뱃속에서 난 아이들 얘네들도 있고 여자들도 있고 다 그런 건데 자매들도 있고 그런 건데 그렇게 얘기해요. 이제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당신의 가족들 그러니까 당신의 가족들이 밖에서 기다리는 아이다 그랬더니 그 사람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누가 내 모친이고 형제들이냐 이거지. 그다음에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얘네들이 바로 모친이고 형제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전혀 나음이 다른 거예요. 나음이 달라. 이건 진짜 말씀의 원뜻에 의해서 낳아진 이들이 가족인 거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가족인 게 아니에요. 가족인 게 아니에요.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소주형 혜진이하고 살아가고 있고 그 다음에 데려온 또 가족들을 또 자기 가족 생물학적인 가족들을 대표해서 살아가고 있기도 한데 겸이 입장에서는 내가 육신적으로 낳았던 생물학적으로 낳았던 재욱이라든지 은정이가 가족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말씀을 듣고 찾아왔던 소주형이라든지 대로형이 가족인 거지. 어떻게 보면 은혜를 영원한 가족으로 놓고 예배를 하고 있는 중인 거라고. 근데 자꾸 어떤 하나님이 결정해 놓은 그거에서 멀어지기도 한다고. 머리 누림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왜냐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다 됐으니까 이웃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나도 할 말은 없긴 한데 그렇지? 이 나라에 어떤 도움이 되고 있는가 그걸 생각해 봤을 때 그렇게 와서 화답하고 이러는 거 다 좋지. 다 좋아. 예배는 되어지니까. 그리고 자기들의 의문을 가지고 오고 이러는 거 어떻게 보면 의문들 뭐 이런 게 다 사람 생각일진데 그거를 또 예배해야 되나 그 생각도 다시 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사랑이들이라고 불러줬던 이들이 어떻게 보면은 나한테 그렇게 행복해지는 그 역할이 없어. 물론 뭐 돈 때문에 그런 뭐 그렇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아니라 물론
더 크게 주고 싶고 더 잘해주고 싶고 그런 건 맞지. 뭐 물질적이 됐든 뭐 했든 간에 그 일반적인 가치로 따진다면은 그 엄청나요. 그 도움의 손길이라는 것은 엄청나긴 한데 이 진리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리스도들이잖아, 그리스도들. 그래서 예정도 딴 게 없다. 뭐 예정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목적이라는 말을 사용할 거면은 그 목적은 하나밖에 없어. 어떻게 보면 이 말은 그 지금 예정이라고 번역된 그 말은 치밀한 구성을 얘기해요. 치밀한 구성은 66권밖에 없어요. 그러면 66권을 예정한 건데 66권이 말하는 것은 누가 머리를 둬야 된다. 그리스도가 머리를 둬야 된다. 땅의 인자인 예수는 머리를 둘 곳이 없어서 하늘 인자인 그리스도. 그게 성령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전이 되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게 예정이에요. 예정. 말을 하자니 그게 예정인 건데. 그래서 전부 다 그리스도, 베이트라는 지배. 여러분들이 베이트, 그릇이 되어져야 돼. 그래서 수정같이 맑은 생명 강물을 담은 그게 하나님이니까 그런 그릇이 되어져야 된다고. 그게 바로 베레시트예요. 베레시트. 다들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자기 머리 누림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자기 그리스도 안에서 흘러야 되는데 자기 머리 누림이 너무 많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래요. 물질적인 관계들이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 그렇지만 그런 문제들이 아니 은혜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건데 은혜를 그리스도라 성령이라고 불러줘서 살아가고 대로형 소정도 마찬가지로 불러서 살아가긴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은혜를 계속해서 케어를 해야 되고 죽을 사야 되고 죽도 사야 되고 뭐 닭죽을 이제 누가 닭도 사야 되고 그랬는데 어떤 좋은 것보다는 싼 것을 사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싼 것을 사게 되고 그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왜냐면 뭐 월세도 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생겨버리니까 솔직하게 얘기한 거예요. 어떤 그게 그러네. 앞으로 십시일반 같은 거 하지 말아요. 나 혼자 알아서 한번 해볼 테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또. 그래서 아니, 통장에 돈이 없으니까 돈이 없고 그리고 그리고 카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은혜한테 싼 거를 줄 수밖에 없으니까 또 그게 좀 마음이 아프지. 더 좋은 거를 줄 수도 있고 다 그런 건데. 그러니까 그냥 자기 위주로 살아간다는 생각이 들어. 사람들은 전부 다 사람 생각대로 살아간다는 그 생각이 들어서 복음을 전해야 되나 그것도 그렇고. 어차피 그리스도의 꼭두각시로서 전하지 않을 수는 없으니까 전하긴 해요. 어떻게 보면 진짜 사도 바울 얘기대로 부득불 전하는 것도 맞는 것 같아. 부득불 전하는 것도 맞는 것 같아.
근데 이런 어려움 가운데 더 커지는 것도 맞긴 맞아. 이 복음이 꼭 그렇더라고요. 더 커지는 것도 맞는데 이런 어려움들이 좀 반복적으로 되는 거, 이거 꼭두각시로서는 그렇게, 물론 뭐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그랬지만 나도 그 생물학적으로는 똑같은 성정을 가진 그거인 건데 여러분들하고요. 근데 세상은 없지.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래서 복음, 오직 복음 하나 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건데 왜 말씀 사랑이들이라고 그리스도가 다 붙여줬겠지. 그리스도가 다 붙여줬는데 왜 이렇게 복음을 못 나가게 하는 건가, 그 생각도 요즘 들어서 좀 그러네요. 그러네요. 이제 저녁에는 은혜 그 식사를 좀 주고 또 죽을 주고 또 그다음에 조금 더 먹고 싶다 그래서 다 주고, 항상 내가 4가지 검사를 식전에 해요. 혈당하고 혈압하고 체온, 온도하고 산소 포화도. 왜냐면 산소 포화도가 병원에서 산소 포화도가 되게 낮아질 때가 있어가지고 그것도 좀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 산소 코를 꽂고 있어야 되는 그런 형편도 있었으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려고는 했잖아요. 잠시 소주형이든 대로형이든 맡겨놓고 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어떨 땐 그 카메라, 그러니까 캠코더를 그쪽으로 옮겨서 복음 전하기도 하고, 병실에서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어떤 자꾸만 갈수록 이거는 왜냐면 저들이 생각하는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인생 가족이지, 또는 자기들의 생각이 그 인생 가족도 품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보다 이 진리가 앞설 수 있을까 저들한테, 항상 기우는 건 그쪽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혼자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은혜하고 어떻게 보면 둘이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이 생각도 들고. 가족이라는 게 필요할 때 곁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인생 가족들도 필요할 때 같이 해주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웃고 그래야 되는 거잖아. 그게 아니야. 다들 지들 가족이 있어서 그거 위주로 살아가면서 또 영생을 탐내는 거 아니에요. 영생을 탐내는 거. 그게 바벨론이지. 그게 대업녀지, 그런 것들이. 바벨론이 탐내던 과실, 그건 사람 생각 소욕의 극치예요. 계시록에 보면 그게 다 멸망을 하잖아요. 계시록 가게 되면 또 그 얘기를 여러분들도 다 듣게 될 것 같긴 한데, 그 여기 말대로 예정이 되었다면 그리스도가 네 안에만 지금 비춰야 되는데, 어떤 가족 개념부터 항상 자기 소유가 있어서 그게 머리누림이야. 그러면서 이 나라도 갖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 생각이지 뭐 다. 은혜는 저들이 가진 생각을 가지지 않았어요.
복음을 전해봤자 서로 죽음 서로 사랑에 연합하는 게 뭐 그렇게 힘들어 버리니까 저들이 못하니까 전하는 게 겸이 꼭두각시 사명이기도 하긴 해. 전하는 게. 그래서 겸이가 완전히 떠난 후에야 이 나라는 되게 커질지도 몰라요. 나는 그래서 그런 영광을 못 보고 가는 그런 꼭두각시일 수도 있다고. 나중에 이 나라가 커지면 겸이하고 함께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 함께 있던 걸 자랑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또 비롯해서 12 제자들처럼 사도성을 주장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왜냐하면 그리스도로부터 빵을 떼어 넘겨받아서 출격하는 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니까요. 근데 어떻게 보면 12 제자들이 처음에는 십자가상에 그렇게 못 박혔을 때 다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내가 양을 칠 터인데 그 12 제자를 칠 터인데 그 12 제자가 다 도망가더라 이 표현도 쓰잖아요. 그래서 제자인지도 모르고. 근데 그 죽음과 연합체가 되면 그래도 부활 그리스도들로 다 나오게 되긴 해. 나오게 되긴 하는데 그걸 사람 생각 섞지 않고 온전히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는 나중에 사도 요한이나 그렇게 다 전했다고 치자고. 그 이후로 사람 생각이 어떻게 보면 예뱀 독을 다시 마셔서 오늘날의 기독교처럼 돼버린 건데 여기서 저들을 버리고 나오라고 얘기하는 게 겸이잖아요. 그러니까 힘든 거지. 그럼 세계 기독교회가 악한 세대인 거예요. 악한 세대인 거예요. 그래서 그 세대를 끝내고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이라는 태초 성전으로 다들 나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생각 같아서는 복음 전하기 싫어요. 이 복음이 복음대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 자기 소유욕으로 들어간다고. 소유욕으로 들어가. 왜냐면 그건 스타우로서의 그 죽음이 없기 때문에 소유욕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많은 의문들을 가지고 오고 속에서는 겸이 말이 다 맞다고는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속에서는 퉁쳐지지 않은 사람 생각을 가지고 이 나라를 영생을 탐하는 거예요. 겸이는 영생을 탐하지 않아요. 영생이 왔기 때문에. 근데 안 온 사람들이 아직도 믿고 소망하고 재림 기다리고 이러는 것들이 영생을 탐한다고. 그게 바벨론이에요. 그게 대음료야 그런 것들이. 그래서 계속 올 때마다 그런 것들이 보여지고 그러면은 차라리 혼자 있는 게 낫지 모든 걸. 시간이 더 줄어들 수도 있죠. 왜냐면 나 은혜 돌봐야 되니까 그것도 있고 다 있으니까요. 그래서 쇼츠 영상에도 그래서 그런 거 띄웠어요. 도대체 말씀 사랑이들인 건지 도대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건지 어떤 한 여자는 말씀이 좋아서 왔는데 은혜가 그 혈당이 40 이하로 떨어지는 걸 보고 뭐 눈도 돌아가고 눈이 희미해지고 그러니까 그 이후로 온 적도 없어요. 정상회인가 누군가.
그냥 겸이가 좀 결심을 하려고. 이건 그 누가 옆에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냥 겸이 혼자 해나가면 되는 것 같아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나가야지 뭐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예정이라는 거. 그러니까 치밀한 구성이라는 말인데 예정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헬라어 그대로 가져온다면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적인 용어로 썼던 거니까 이런 단어들이 수사학적인 용어로 썼던 것들이니까. 근데 그걸 너무 무시할 수도 없어. 근데 우리는 그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창세기에서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에 말라기까지 또는 마태복음에서 계시록까지 이렇게 쭉 배열해 놓은 거예요. 배열해 놓은 거. 베레시트가 되면은 창세기 1장 1절의 상태가 되면 거기가 머리이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절에서부터 요한계시록은 다 몸이야. 몸이라고. 그걸 구성하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래서 베레시트로부터 시작을 한다고. 태초에 이거부터 시작을 한다고. 마태는 내리락 족보로 시작하고 누가는 오르락 족보. 내리락 오르락. 그게 뭐예요? 야곱의 꿈이야. 야곱의 꿈. 야곱이 꿈을 꿀 때 그 엘로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그 전부 다 활자들이요. 활자들이. 결국 내리락 오르락 해서 어디가 되는 거냐면 창세기 1장 1절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함을 받은 그 존재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이라는 베레시트가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사흘 만에 일으켜졌던 성전인 거예요. 첫 번째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고 두 번째는 예수라는 성전이고. 근데 이 땅의 인자인 예수는 머리를 둘 수가 없잖아. 근데 하늘 인자인 그리스도만 머리를 두기 때문에 그게 바로 세 번째로 일으켜진 부활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첫째 부활의 참여체가 돼버리기도 한 거예요. 좀 복음을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하게끔 어떤 말씀 도우미들도 좀 필요하긴 한 건데 뭐 그렇지 않아. 해를 끼치면 그게 무슨 말씀 사랑이들이요. 아닌 거지. 물론 많은 도움들이 되고 있는 건 맞아. 보면은 많은 도움들이 되고 있는 건 맞아요. 겸이가 점점 그 몸도 그렇고 내가 어떻게 은혜를 들지를 못해요. 들지를 못해. 번쩍 들어서 이렇게 하면 좋으니까. 그래서 나도 그걸 말씀 사랑이들이 돕는다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 그러는데 한켠에서는 여전히 사람 생각을 가진 이들이 어떻게 보면 말씀 사랑된 은혜를 돕는답시고 돕는 거 아닌가. 되지도 않은 것들이 돕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조만간에 어떤 큰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 해야 될 것 같아. 그래. 자, 여기까지 해야 되나? 그 예정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그러네. 예정은 그냥 딴 게 없어. 미리 정했다. 뭐 사람들은 뭐 근데 프로가 앞서서 뭐 이런 말이긴 해. 근데 앞서서 늘어놓은 거 66권이야. 딴 거 아니에요. 그 최종적인 그 목표는 뭐냐면 그리스도가 하늘 인자가 머리를 둔 집이 되는 거예요. 예수는 자기 스스로 얘기를 했어.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자, 무슨 여우도 굴들로 가졌고 공중의 새도 그 새도 보금자리를 가졌건만 땅의 인자인 예수는 머리 둘 곳이 아예 없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가 머리를 두는 게 아니요. 예수가 그러니까 재림하는 게 아니라고요. 부활한 그리스도가 부활로 나온 그 그리스도가 전혀 달라요. 아들이 외아들 모노게네스는 여호와 자신이긴 한 건데 창세기 그 2장에 죄의 모양은 있으나 죄는 없는 상태, 의인도 아니고 죄인도 아닌 상태. 왜? 그리스도 부활로 나와야 되니까. 생명나무 먹기 전에 그 생명나무 먹기 전에 그 범죄가 없던 거기를 회복시켜 그 죽음이. 그래서 우편 강도가 죽을 때 낙원을 허락하잖아요. 그거는 낙원을 허락한다는 것은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 길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나무를 어떻게 먹어? 에덴 동산으로 가야 되는데. 에덴 동산이 뭐겠어요? 서로 죽음이라니까. 죽은 너 그걸 산 나로 불러줄게 이 말이요. 그걸 부르는 건 누구예요? 예수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지. 그리스도라고. 그 상태적인 죽음, 서로 죽음과 그 상태적인 서로 사랑, 서로 부활, 서로 생명, 이거 상태적으로 되지 않으면은 도무지 올 수 없는 거예요. 이거 이 나라에. 이 나라 뭐다야 뭐다. 그런 식으로 나가는. 아니 사도 바울도 감옥에 있을 때 편지 서신 연락해주고 그런 애들도 있긴 있었잖아요. 걔들하고 더불어서 그 여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 뭐 베베 집사라든지 뭐 많잖아요. 아굴라, 브리스길라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있었을 것이기도 한 건데. 그런 거지. 그 누구의 구상의 시가 생각이 나네요. 제자들의 배반과 제자들의 그 도주 속에서도 제자들이 다 도망가잖아요. 자기 홀로 십자가의 길을 그렇게 걸었듯이 다 도망갔어요. 그렇듯이 겸이도 이걸 홀로 가야 하는 게 맞는 것도 같고, 이 길을 예전에는 서로 죽음의 길이잖아요. 그걸 예수 때는 서로 죽음의 길을 그걸 얘기했더라면은 지금은 어떻게 보면 서로 사랑이 십자가예요. 그게 말씀 사랑이야. 말씀 사랑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면은 이제는 그리스도들로서 그리스도라는 머리를 저들한테 전부 다 말로 두어줘야 돼. 말로. 그게 수직관계가 하나님 사랑이 돼버리니까 이웃 사랑으로 전개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결국 이웃은 내가 은혜를 그리스도라 성령이라고 불러주니까 불러준 그들이 그리스도들이고 성령이들인 건데 그게 이웃이라고. 근데 결국은 그 그리스도들이라는 이름들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결국 사랑하는 거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요. 그게 이웃이요. 성령이라고 불러줬으니까 그 성령을 사랑하는 거지. 너를 나라고 불러줘도 그 나가 무엇인지도 모르면 그럼 어디 되겠어 그게. 예배소 뭐 3장 지금 11절을 나가면서 다른 얘기가 나오긴 하는 건데
그냥 좀 그리스도의 꼭두각시 맞아요, 겸이. 근데 꼭두각시로서 새롭게 태어난 나인 것도 맞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근데 참 힘들다는 생각도 들어서 모든 게 내 주변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꺼져야 더 커질지도 모르겠고 그런 것들이기도 해요. 자, 여기까지 하고 또 오늘은 또 투석 가는 날이라서 근데 주말이 제일 힘들어. 주말에서 화요일로 넘어. 왜냐면 화목토 투석을 받는데 토요일에서 하루를 건너뛰어야 하는 그거잖아요. 토요일에서 하루를 건너뛸 때 은혜가 힘드니까 힘든 거예요. 은혜가 힘드니까 힘든 거고 그래요. 이틀을 건너뛰어야 되는 거니까. 그럼 한 4시간 정도를 또 해야 되기도 하는 건데 사실 지금쯤 어제 원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다 물어봤어요. 요 근처에 연화 치료하고 이런 치료하는 데가 있나, 도수 치료라든지. 겸이가 먼저 알아보기는 했지만. 왜냐면 자력으로 걸을 수가 있으면 되는데 걸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운동이 돼야 변비도 없어지는 건데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쪽 행거 보행기 그것조차도 타고 걸을 수 없을 정도니까 이게 많이 생물학적으로도 겸이는 힘들어요. 지금이 어떨 땐 들어야 되고 자신이 그래도 의지를 가지고 사람 생각 의지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은데 의지를 가지고 오줌이 나오니까 생물학적인 그거 있으니까 오줌똥이 나오면은 거기에 스스로 앉아서 넣고 싶은데 그래서 자기가 시도를 해요. 자기가 시도를 해서 요즘은 조금 앉기도 하지만은 대부분이 다시 앉고 싸고 못 일어나서 바닥에 내뒹굴러져 있을 때가 되게 많았어요, 예전에. 그래가지고 지금은 초인종 달아놓으니까 무조건 오줌똥 내려올 때 불러요. 그러면 이제 들고 그러는데 내가 한 44kg 정도 나가나 본데 은혜는 지금 53.5kg 건체중이 그러니까 드는 것도 그렇게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사랑이랍시고 소주 형이나 대로 형이 많이 와서 도와주긴 하잖아요. 생각해보면 그래. 제 집이 있어. 여기가 집은 아니잖아요. 또 가야 되고. 그게 생물학적인 삶의 일상적인 건데. 항상 위급할 때 부르면 항상 없고. 말씀 사랑이라고 해서 부르면은 그렇고 그런데도 없고 이렇게 되니까 언제든지 부르라고는 얘기하는데 부르기 전에 은혜는 그냥 생물학적 마무리될 수가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혼자 하는 일이구나 이것도. 내가
어떤 돈이 있어서 누구를 사서 할 형편도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점점 말씀을 적게 전하게 될 수도 있어요. 적게 전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여기서 또 병원에 가서 4개월을 있었던 거잖아. 120일을. 그랬을 때 집에 있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지는 못하지 뭐. 그래서 그 복음 때문에 어떻게 보면 효사랑으로도 옮기고, 왜 참견이 되게 많으니까 병원에서. 그러니까 결국엔 한사랑으로 가게 되는데, 거기서 약간의 자유가 생기니까 캠코더를 갖다가 거기서 동강한 거 아니에요. 어떤 겸이 곁에서 산다, 겸이와 함께 산다, 뭐 이런 게 다 거짓말일 수도 있어. 그게 다. 그래서 기도 전하긴 전해야지. 뭐 진주라는 게 뭐 그렇게 처음부터 화려하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해산의 고통을 겪으면서 나온 게 그 진주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두려워하진 않아요. 그 해산의 고통 뭐 이런 거 다 두려워하진 않아요. 나는 이미 나아졌기 때문에, 그 해산의 고통에서 나았기 때문에 자유자가 된 건 맞아요. 근데 특이한 게, 그리스도로 나와서 그리스도들로 성령이 또는 말씀 사랑으로 살아가는데, 또 누군가를 낳아야 돼. 저들을 그리스도로 낳게 하기까지 또 해산의 고통을 해야 되고, 해산의 수고를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오직 하나, 진짜 66권 원뜻대로 그리스도 하나로 살아가는 게 겸인데, 근데 참 어떻게 보면 생물학적으로 닥친 어떤 그게 여러분들 감당도 못해요. 그 누구도 감당 못해. 이 형제들도 부모도 감당을 못해. 지금 겸이가 하고 있는 거는요. 그냥 그리스도가 겸이를 그리스도들이 되게, 꼭두각시가 되게 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슬프게 하지도 않아. 즐겁게 하지. 복음은 전할 수 있으니까. 그냥 조각조각 주어진 시간이 어떻게 보면 그게 어떻게 보면 머리가 되기도 한 거니까, 그만큼 소중한 거니까 이게. 그래서 이 나라는 잔머리가 없어요. 잔머리 같은 게 없는 거예요. 잔머리 같은 게 있는 건 전부 다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자기 살 방도를 찾지 않아요. 이 나라는. 이미 죽었는데 무슨 자기 살 방도를 찾죠. 그리스도로 살아주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계속 자기 살려는 의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의지가 뭐예요? 옛 나가 살려는 의지요. 그럼 옛 뱀에 먹힌다니까 나중에는. 선악과를 또 먹게 되는 거예요. 생명나무 먹었으면 생명나무를 흘러야 되는데, 이상한 가족 개념들을 흘러버리니까 안 된다고. 내가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은혜는 그리스도로 놓고 예배한다고. 어떨 때는 은혜 보러 너 예수 해 그러기도 하고, 그리스도 해 그러기도 하고.
그냥 사탄 마귀 귀신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666도 겸이가 해는 거고 그리스도도 겸이가 해는 거 맞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겸이 꼭두고 악시로 내뱉는 진리를 서로 죽음, 서로 사랑, 서로 부활이 돼서 그리스도라는 생명나무로 먹을 거냐, 아니면 여전히 예수 재림이나 기다리는 선악과로 먹을 거냐. 여러분들의 선악 의식 자체가 없어져야지. 죄 무의식 상태이지 않고 어떻게. 근데 사람 생각을 가진 상태로 나는 죄인이 아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항상 자기 소욕을 낸다니까. 자기 소욕을 내요. 그 다음에 항상 선악을 내. 선악을 내요. 왜? 절대선이 돼본 적이 없으니까. 일단 동강은 여기까지 할게요. 사랑해.